제가 트위터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01년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수줍고 착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의 입에선 흑인보다 더 흑인스러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힘들었던 가정 환경은 2달 동안 학교를 걸어다니며 먼 버스 토큰으로 산 보이즈 투 맨 테이블 늘어지도록 들으면서 이겨내다 보니 그 감성이 몸에 스며들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재능이 너무 놀라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중략하고요. 15년 전 그 수줍던 아이가 제 앞에 놀라운 아티스트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아팠던 어린 시절, 힘든 가정 형편, 타국 생활의 외로움, 그 모든 게 이 친구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막진 못했습니다. 전 이제 이 친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G-Soul입니다. 누구의 트위터입니까? JPT. 사람을 인재로 그리고 중용하고 등용시키고 등장시키고 데뷔시키기 위해서는 노래하는 가수라 할지라도 소속사에서 제작자가 연출자가 준비됐다 했을 때 그만큼 만들고 다듬어져 지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한낱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15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소울을 들어보셨어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그 선해, 조건, 이전에 그 연습생 시절을 겪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사 늦깎이 데뷔를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트위터에 GIP가 소개를 하고 지금 검색창에 뭐 121 다투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입이 오르내리는 그런 이슈가 되는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어느 때가 돼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준비하신 무대에 등장을 시키고 주님을 하실까?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의 디자인에 답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디자인에 답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이거는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또 그 인터넷상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그 좋은 글들을 좀 발췌해 왔어요. 또 소개해드릴게요. 내게 맡기신 기회와 영역을 맡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디자인하셨던 원래의 나의 모습과 색채로 회복시키며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경영은 예술이고 디자인이다. 믿음도 경영이다. 단 사람이 하는 경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믿음의 경영이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를 디자인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디자인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필수적인 고백이 순종인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덧입히는 일을 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를, 어떤 건물을, 어떤 디자인을, 어떤 메이크업을, 어떤 영화를,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까? 나의 고유한 색깔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붓을 드셨을 때 나를 위해 찍었던 물감색이 궁금하다. 그 색깔을 알아가는 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인생과 우주에는 한 사람이 1000만 번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주를 디자인한 썸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세례받은 것도 모두 그 위대한 썸씽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에게 그 위대한 something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이어령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문학자의 고백이에요. 뒤늦게 예수 믿었어요. 나를 듣고 나서 상고받은 거 그러고 나서 어려운 고비가 벗고 나서 예수 용접하고 뒤늦게 늦깎이 예수 믿고 한국의 대표적인 국문학자죠. 그분이 이렇게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내 삶의 공간과 만남을 세밀하게 디자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세상의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 중에 나와 있는 좋은 글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 뉴욕 정원교회의 영원한 목표가 되고 골이 되는 표가 되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원한 표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이 성경에 죄가 없었던 이 세상의 모습은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그 이후로 지긋지긋하게 6,000년 넘게 창세기 2장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 걱정이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함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세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장 늦게 작은 모습으로 세상의 중심 한복판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까닭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난 너희들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뉴욕 정원교회에 주신 영원한 표가 된다고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습에 7가지 원리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원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의 첫 번째 특성은 기쁨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쁨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로 기름 부으시고 성도로 택하여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쁨이 있으셔요. 하나님 디자인한 명품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부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온갖 금과 보석으로 막 이렇게 부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빈곤이 절대 아니에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기름진 곳이에요. 부요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의 특성은 사랑이에요. 네 번째,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권이에요. 다스리라고 하는 왕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품 인생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다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랴. 무슨 얘기예요? 먹지 않으면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살아가면 죽지 않는다. 영생. 하나님 디자인하신 세상에 특히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신 특징은 영생이에요. 이거 근데 이제 불순종해서 다 죄값으로 다 죽게 되잖아.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6번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속성, 즉 거룩성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이 거룩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의 특성은 거룩성이었어요. 마지막 7번째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요?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을 마치고 안식을 통해서 명품 인생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작품인 명품 인생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것이 죄악의 결과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해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창조된 그 하나님 디자인하신 본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선택이고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상은 이미지, 모양은 like. 의미가 와닿습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제한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범위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 like,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철저한 안과 밖의 형상과 모양, 속성을 그대로 복사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뜻에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전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당신을 보는 거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들을 고린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이 단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하셔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0절에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죽은 자들에게까지라도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역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진리, 영생, 생명,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이제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으로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세운 까닭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까닭이고 저와 여러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죽은 자들에게까지라도 이분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고 목적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라고 보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특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어요. 인간 편에서는 정말 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베드로서 4장 1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육체는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얘기 말씀드립니다. 육체는 그렇게 심판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영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 하는 용품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그 해골들, 뼈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흩어졌던 뼈 조각들이 한 몸을 이루듯이 척척척척척척 갖다 맞춰서 뭐 포들도 아니고 착착착착 알아서 다듬어 말씀을 태어나니까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자기 DNA를 찾아가지고 착착착착 맞춰서 그리고 말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생기 영생이니까 태초에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손으로 지르면서 창조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된지라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명품 인생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고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창조하시는 데에 있어서 보세요. 뭐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름 뭐 이렇게 쭉 창조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을 말씀하시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계의 특성을 보게 되면 또 비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까지 골고루 특성 어떤 특성? 이성과 남과 여자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특성 그 다음에 또 같은 동성이라 할지라도 같은 종류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개성이 다르다. 날아다니는 것은 날아다니는 대로 또 기는 것은 기는 대로 남자는 남자의 모양대로 여자는 여자의 모양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을 통해서 창조자의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의도하신 대로 개성을 따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질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의 특징은 질서예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자의 의도대로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존재대로 자기의 정체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다녀야 할 뱀이 서서 다니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게 이러고 돌아다니는가 봐. 왜 에덴 동산에서 그러고 돌아다녀.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눕혀놓으셨는데 하여튼 뭐 남자는 남자여야 해요. 여자는 여자여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헷갈리게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중성을 만들지 혼성을 만들어 놓으셨겠지. 남성을 만들고 여성을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이성을 구분을 했어요. 지금 세상에 자꾸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한 가지 특징을 정의해서 말하라면 질서라고 그랬어요.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는 질서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예요? 무질서예요. 혼탁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정신을 쏙 빼놔요. 혼미케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혼란스러운 속에 혼탁한 영향 아래에서 눈은 떴으나 소경과 같이 귀는 열렸으나 세상의 혼미한 소리로 마음과 정신이 혼탁해지고 혼미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서로 보면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바라봐질지언데 느껴질지언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오대되고 함부로 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은 자인데 어디 함부로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창조된 그 다양한 그 개성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지만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세상의 모습. 저는 여기 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든지 또 우리의 모양 라이크네스라든지 그 닮는다는 거거든요. 닮는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이게 세상적인 용어긴 한데 자꾸 저희로 좀 세상적인 용어가 자꾸 나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생각입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아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경제적 용어잖아요. 어떤 그 제품이든지 회사의 어떤 그 방침이라든지 원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타기업이라든지 어떤 제품 만든 회사라든지 그런 선두주자의 그 기업들을 보면서 그런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제품의 그러한 아주 뛰어난 그런 성능을 보면서 기술력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그랬을 때 이제 벤치마킹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그 전자제품 하면 소니가 최고였어요. 불과 얼마 전이야. 어떤 분야에서든지. 근데 이제는 삼성이에요. 아마 그 삼성이 소니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내가 저 소니를 추월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추격,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가서 결국은 추월하는 것이다. 이게 벤치마킹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대로 디자인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형상의 모양 그 꼬라지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벤치마킹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추구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참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엔에 있으면 반기문 총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지 나름대로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롤 모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벤치마킹해서 내가 어떤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위인이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굴 벤치마킹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에 해답이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는 외에는 답이 없겠죠.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답을 제시합니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사도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성장을 하기를 원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벤치마킹이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격을 하고 그래서 끝내는 추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뭔가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 이게 세상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말해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한참 이렇게 막 뜨는 교회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뭘로 뜨고 어느 교회는 뭘로 뜨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급성장을 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벤치마킹을 하는 거야. 그 예배가 특성이 무엇일까? 경배가 찬양하는데 뭐 열린 예배 드린다는데 뭐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는데 여기다 뭐 이렇게 꽂고 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 뭐 그 교회가 뭔가 특징이 일반 기성교회보다 이런 게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하고 또 한때는 뉴욕 정원교회 같이 카페식 교회가 이게 뭔가 좀 되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또 다 카페식 교회하고 이거 벤치마킹이거든. 어떻게 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한국 교회에 보니까 카페 교회가 많은가 봐. 그런데 카페 교회들도 다 지금은 또 이제 문을 닫는 추세다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적 특성과 교회적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적 인사, 재능 이런 것들 삼위일체가 되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하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추구하는 노력은 필요해요. 그냥 넉넉히 앉아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죠.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한국의 헤리테이지 메스콰이어가 나는 가수다 백 코러스 섰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5월달 이쪽 동부 지역에 공연을 오는데 목사님 기사에서 타임스퀘어 광장 그 빨간 계단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기사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뉴욕에 가게 되면 한번 조인해서 목사님 교회와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5월달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표되는 한 사람을 교회를 한번 보내겠다고 이메일이 왔어요. 뭐 노래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엄청 뉴욕에 뭐 노래하는 사람이 줄 섰죠.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뉴욕 정원교회가 소수의 그것도 막 그냥 정말 실력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나도 한번 저 무대에 서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위치 그 정도 되지만 그래도 저것은 주님을 닮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본래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다. 이런 도전이 되니까 함께하고 싶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찬양하는 것이 참 아름답겠다. 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조싸우는 시 공연보다는 정말 찬양을 들을 수 없는 예배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큰 교회 무슨 아무리 강단에 무대가 뭐 화려하고 조명이 뭐 대단하고 할지라도 늘 우리끼리 드리는 찬양보다는 정말 찬양을 접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더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 그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타임스퀘어 광장은 뉴욕 정원교회 성전인데 내가 허락을 받아야겠지. 지도교회 와서 사실 해도 되잖아. 누가 뭐 말리겠어요? 그래도 예의가 있네. 5월달에 보겠대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교회가, 목사가 존재 목적이, 정체성이 뭐예요? 예배.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해? 세상 단체와 구별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예배야. 예배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예배 인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예배 없는 목사? 예배에 강단이 없는 목사? 이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디자인하신 것은 예배 인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예배가 목숨이야. 살아야 할 이유예요. 존재 목적이에요. 나의 존재감이에요.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예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예배의 굶주린 자예요. 예배 설교도 막 정말 오래 하고 싶어. 설교에 목말라 있어. 오예배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여러분이 정말 동의만 해준다면. 설교할 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대가리 흔들지 마. 예배에 목말라 있고, 예배에 굶주려 있고, 말씀 선포에 굶주려 있어. 기회만 주어주면 내 존재 목적이 예배인데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벤치마킹 하고 싶어요. 어디서 예배를 참 잘 드린다 그러면.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별로 도전을 못 받아요. 굉장히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 내가 생각해봐도. 다른 데 자꾸 이렇게 화면을 팔지 교회 쪽으로 화면을 돌리지를 않아요. 왜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왔다가 나한테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꾸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일반 방문자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적어도 우리 뉴욕 정원교 성도들은 이제 나하고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허든지 못해. 근데 일반 방문자들이 와서 자꾸 예배 분위기를 흐려놔. 방해를 해. 왜냐하면 그리고 이해가 돼요. 평소에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턱을 괴고 예배를 드리든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를 드리든 뭐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든 특별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띄잖아. 그러니까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야. 그게 특별한 게 우리 교회 와서 특별히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야.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야. 의미 없이 온 거야. 기대감 없이 온 거야.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자리에 앉아왔다가 그냥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이 그대로 이곳에서 와서도 보여지는 것이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한 것이야. 난 그런 예배를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런 예배자의 자세의 의식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너무 설교자로서 불쾌해. 예배 인도자로서. 그러면 정말 쫓아내고 싶어. 근데 이해는 돼요. 심정적으로. 왜? 늘 그렇게 드려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늘 그랬다는 게 뭐예요?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죠. 기대감이 없다고 말해요. 그냥 드릴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교인이니까 습관적으로 드릴 뿐이다 그 말이에요. 왔다 갈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들 주님이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너를 통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통탄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예배가 좋고 어떻게 들었으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요 또 말씀드리지만 토요일날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 나는 정말 예배 이렇게 드리고 싶어. 나는 관객들의 그 반응을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와서 앉아있어. 기대감이 지금 엄청나. 가수가 누가 나온다. 신동엽이가 이거 뽑을 때마다 발표 누구 나온다고 얘기할 때마다 막 기대감이 넘쳐. 어떤 가수가 나올까. 막 벌써 기대감이 넘쳐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미 준비가 다 돼버리니까 누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도 대박 나는 거야. 그런 준비가
된 자세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어. 정말 누가 나와도 여기서 툭 던져도 빵빵 터지는 거죠. 물론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켰던 늘 그랬던 것처럼 잠을 자도 괜찮고 딴짓해도 괜찮고 멍 때려도 괜찮고 그저 설교자는 설교하고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고 앉아있는 사람 그저 앉아있을 뿐이고 이렇게 들여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 먼저 뭔가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이렇게 되면 세상에 이 가요 무대만큼도 안 되면 되겠어요? 출연자도 문제가 있지. 그렇다면 관객만 탓할 게 아니야. 출연자도 문제가 있다고 말이야. 왜 이렇게 잠들게 하느냐고 말이야. 눈을 쉬셔가 크게 넓게 어떻게 재미없으면 재미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흥미를 유발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막 뭐가 돋는데 글쎄. 그 세상 노래 듣고도 사람들이 전율이 왔대 글쎄.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최고의 감동이야. 찌릿찌릿하대 전율이 왔다는 거야. 나도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말씀 선포와 예배를 통해서 전율 정도만 오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뒤집어져야지. 이런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예배 드리는 교회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경배와 찬양하는 거 봐도 내가 앞에서 이렇게 안 봐도 별로야. 내가 또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파는 걸 봐도 그럴 것 같으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원래 추구하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차피 그거 억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거보다 차라리 그러면 그냥 들어. 앞에서 하는 거 그냥 들어. 듣기만 해. 억지로 따라하지 말고. 부르의 명곡 그 관객들은 듣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죠. 뚝뚝 흘리잖아. 그럼 들어.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왕부담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앞에 있는 3분, 4분짜리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을 찌릿찌릿하게 한다고 한다면 책임이 있는 거야. 들어만 듣기만 해도 그 감동이 전달돼야 돼. 사실 그런 예배 원해. 그래서 앞으로 극장식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스타일을 난 꾸미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가 미국에 내 태초로부터 10년 전부터 내가 매일 이 카페 오픈해놓고 틀어줬던 음악이 있잖아. 빌 게이더 뮤직. 게이더라고 하는 뮤지션이 제작자로서 그 가스펠, 그 다음에 다양한 블랙 가스펠, 또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전통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던 가스펠 이런 가수들을 대중 가수까지 해가지고 한 30명씩 규합해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극장을 다니면서 공연장을 다니면서 그것이 또 어떤 시골 마을이면 시골 마을에서 그러면서 쫙 사람들 모이면 20, 30명 쫙 앉아가지고 프로페셔널한 가수들이지 다양한 가수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두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10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합창을 하기도 하고 앉아있는 관객들이 진짜 감동받고 찌릿찌릿 전율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부르의 명곡 저리가라요.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신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고 예배자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말이죠. 목사가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강단에서 정말 그런 얘기 좀 하는 거죠. 어느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부귀의 명곡을 닮지 않는 무슨 난 너무 진짜 부러워. 그런 무대 만들고 싶어요.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기대감에 넘쳐서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 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듯이 찬양을 하면 거기에 정말 함께 꼭 내가 불러서가 아니더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불러서 하면 너무 좋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흡입력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왜 나을까요? 좋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우리 성훈이가 들어와서 목사님 강대상을 치울까요? 강대상 고정된 마이크를 쓰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치울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강대상 치울까요?
미쳤어? 목사님의 이렇게 강대상은 이게 상징이야. 사람은 이 얼굴이 상징이듯이 목사에게서의 강대상은 자존감이야. 이걸 어디다 움직인다는 거 쓸 수 없고 말이야. 아예 없어졌어. 어디 갔어? 처방안 왔잖아. 근데 나는 한치도 망설임이 없이 뭐라 그랬어? 마음대로 해 그랬어. 무슨 얘기냐? 어차피 예배는 경비와 찬양이든 설교든 내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안해요 여러분, 관객이라고 표현해서 성도를 위한 것이야. 성도에게 맞춘식, 성도가 원하는 대로 불을 끄면 좋겠다. 또 불도 내가 껐잖아. 근데 아직 불을 끌 정도로 성숙하지가 못해. 조라고 그래서 취심을 해.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러면 다시 또 꺼야지. 어떤 정해진 방법, 포맷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지금 어떻게든지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원한다면, 성도가 어떻게든지 반응할 수 있다면, 성도가 어떻게든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찌릿찌릿할 수 있다면 그냥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거야. 내 입장이 내 배려를 보다도 여러분에게 입장을 맞춰 여러분의 배려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고 여러분의 초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멜산상에 예배 있죠? 엘리야가 850일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왕과 백성들도 다 그쪽이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한 사람 엘리야만 갈멜산상에서 예배를 통해서 어느 분이 참 신인지를 결정하는 예배 있잖아. 현장 있잖아.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 예배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배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난 지난주에 성훈이 시침방 갔는데 거기 밖에서 볼 때는 옥탑방이라 아이고 저거 참 여름엔 덥고 불편하겠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아주 그냥 이 나무로 다 해가지고 빛도 열도 차단시키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창문이 다 있어. 동서남북 특이하더라고. 옥탑방이니까 동서남북으로 창문이 다 있어. 그러더니 한쪽 카튼을 탁 치더니 조그만 이렇게 룸이 하나 있어. 조그만 정말 한 사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될 만한 그런 룸이 있어. 목사님 여기가 제 기도방이에요. 그리고 이 창문이 하나님의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기도하니? 교회를 다니엘이구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이 되면 바로 이건 죽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설렁설렁 대충 그럭저럭 기대감 없이 하나님의 구덩이 목숨을 건 예배가 돼요. 목숨을 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정력, 같은 내가 물질을, 내 몸뚱아리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난 예수 믿는 자지 코 깼어. 난 이제 난 다 딴 데로 갈 수 없어. 그럼 난 예수 믿어야 돼. 난 이제 교회 다녀야 돼.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세상에 나갈 여지가 있나? 뭐 그런 사람 모르겠어요. 뭐 적당히 다니다가 시험처럼 또 나가든지 뭐. 그러나 적어도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는 다녀야 할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고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들어 지음을 받은 디자인된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건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아까 온 마음 다해 그 찬송에 하더라고요. 온 마음, 온 몸, 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벤치마킹을 했어봐도 내가 엘리야를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다니엘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주요신 목사님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자, 예배에 정말 이렇게 목숨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말이야. 나의 인생에 한번 명품 인생으로서의 인생의 역전을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 말이야. 좀 이런 각오. 그래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로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기 전에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세요. 영어가 같이 되어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저기 영어 같이 되어 있는 걸 앞으로 계속 보여줘. 내가 이제 올려달라고 올려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세상의 원리에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창조하시고 구절구절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그대로 되니라가 6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 키를 놓치면 안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어떤 해석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 말의 뉘앙스에서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떤 감정을 싣고 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저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되더냐고요. 10%가 돼도 다행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거는 전능자, 창조자, 주권자만이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분만에게 해당하는 용어예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생각하신 대로 되니라. 디자인하신 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절대자에 대한, 주권자에 대한 강력한 의미가 담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자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에 제가 설교 중에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막 술 취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감각이, 지각이 이미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엘리 지사장한테 이때마다 술 취해 교회를 주정하냐고 이랬다가 아닙니다. 제 심정을 통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그 심연에 자리에 있는 그 기도를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절한 심정을 통한 통곡하는, 애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지사장이 좀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원하노라 해야지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없어. 아무리 선지자라도 목사라도 누구 마음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보고. 이거는 이제 목사든 선지자든 이거는 중간 통로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아는 만큼 또 깨닫는 만큼 그리고 감동되는 만큼 전달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권은 있어요. 그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권을 축복한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로 그렇게 쭉 기도하다가 4가지 형태의 기도가 나왔어요. 할까? 누구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4가지 형태의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하지 목사가 축복권을 놓고 저러면 어떡하지? 축복받아 기도하지. 근데 축복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기도의 목적은 축복이야.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4가지 형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삶, 생업, 기업이 믿음의 성장과 발전과 비례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형태의 기도가 나왔어요. 기업과 생업은 나의 믿음과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거리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례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믿음이 이렇게 됐는데 넌 자꾸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축복받겠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믿음의 깊이를 보고 길이를 보고 높이를 보고 하나님은 폭을 보고 상업도 같이 비례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축복해 주시겠다. 또 한 가지는 또 한 형태의 기도는 그릇을 크게 하라는 먼저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라. 이 사람은 지금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준비돼야 한다. 또 한 형태의 기도는 그릇은 준비됐는데 너무 약해. 턱 건드리면 깨지게 생겼다. 그릇을 강하게 해야 된다. 각자가 알아서 해결더라고요. 이거는 그릇은 무슨 크든지 작든지 준비는 됐는데 그릇이 너무 약해. 칠그릇이야. 유리의 그릇이야. 툭 건드리면 다 깨지게 생겼어. 그거 아무리 크면 또 뭐 하겠어. 그거. 그릇을 먼저 강하게 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형태의 기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그릇이 다 준비가 됐다. 그릇이 다 준비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 하나님의 때다.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각자 해석하세요. 각자 받아가세요. 깨달아지는 대로. 좋은 거 뽑지 말고 나한테 맞는 거 뽑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의 그 사실 무능력한 이미 은퇴해도 벌써 은퇴해야 할 원로 중에 원로인 그 선지자의 그 축복이 그 축복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들은 한나는 바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심과 수심이 싹 없어진 상태에서 그 문제의 고난의 현장인 가정에 싹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동침하는 노력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말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잉태를 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사무엘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싹 바쳐버려.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술을 입에다 대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디자인을 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런 아들을 삼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디자인을 해. 근데 그 디자인한 그 아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너무 드셨던 거야. 주시잖아. 저도 어머님이 나를 디자인하셨구만. 어머님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늘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어머니께서도 늘 기도하셨겠지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안수하면서 세계선교 막 쏴라서 막 하면서 막 세계선교 막 그러고 그래서 나 웃었어. 나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세계선교에 지금 전국도 못 들어가고 다녀온 사람이에요. 수학여행도 제대로 못 가본 사람이에요. 가정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방도 못 가본 사람이 무슨 세계선교 막 웃었어. 중고등학교에서 어머니 그렇게 절대 꾸대기면서 기도 안수받아. 능력 있는 기도자 목사님 원장님이면 다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 세계선교 그렇게 하루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엄마 저 원장님 좀 이상해. 무슨 세계선교야? 나는 지금 대한민국 지방도 내가 돌아본 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 말년에 이제 은퇴하기 전에 저 섬에 가서 목회하시면서 그게 처음 섬으로 저기 지방에 내려가본 거야. 그냥 서울에서만 자랐어. 버스 타고 서울역 가서 서울역에서 저기 기차 타고 또 목포 가고 광주나 목포 가고 거기서 또 버스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또 항구에 가가지고 선착장에서 큰 배를 타면 큰 섬이 너무 조그마하니까 큰 배가 들어가지 못해. 그 똑딱선을 또 타야 돼. 큰 배에서 또 다른 섬에 내려서 또 똑딱선을 갈아타가지고 그러고 들어간 섬이야. 야 보내시라니까 또 이렇게 보내시더만. 정말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막 친척집에 있다고 시골 가다 되게 부러웠거든. 하나님 그렇게까지 또 그런 섬에까지 또 이렇게 보내줘. 중고등학교 난 그렇게 방학만 되면 그렇게 아버지 목회하는데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 어떤 땐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항구에서 막 자야 돼. 목포 광주 이런 데서 막 있다 보면 말이지 이 언어가 전라도 사투리가 엄청 세더라고. 막 뱃사람들 막 쓰는 용어가 너무 막 불편하더라고. 어떤 때는 막. 야 그런 데서 어린 나이에 거기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배를 타고 말이죠 4시간 5시간씩 막 가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 만난 거야. 그게 최고야. 최고 멀리 간 거야. 근데 세계적으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단다. 그러면서 이제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때 얘기해 주시더라고 비로소.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머님이 디자인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저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 40이 넘어서 뉴욕 종업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와서 그 어린 나이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과 비전과 어머님이 디자인하셔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난 너무 놀라워. 나는 막 광장에 설 때마다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어머니의 그런 디자인하셨던 그 기도 내용들이 막 떠오르면서 어쩌면 그렇게 막 정확하게 이 현장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하는지 말이죠. 정말 두려울 정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거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좋겠죠. 빨리 아는 게 좋겠죠. 아까 어떤 인터넷에 올라간 글처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물가름을 쓰셨을까? 어디에 점을 찍으셨을까? 나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셨을까? 그것을 내가 알아가. 이제는 여러분은 알기를 원해. 계속 알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알아야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또 성질대로, 기질대로, 성향대로, 재능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통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 보시기 11조와 또한 세상을 회복하는 데 각자의 위치에서 개성은 다르지만 특성은 다르지만 쓰임받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질서 속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설교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 것에 목말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명이 강한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조금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투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분을 초를 다퉈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유일한 선택과 방법은 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